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반주자가 세 분이 계셔요. 오늘 또 우리 김명숙 성도님이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주 오시면 돼요. 예. 앞으로. 예. 우리 교회 반주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복이 많습니다. 예. 예. 새벽 기도에도 지금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반주를 좀 시킬까 지금 송교 집사님 나오니까 반주를 좀 시켜볼까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릴 때 초청 설교자들이 교회에 오시면 설교는 안 하고 본인 간증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말씀은 안 전하고 왜 간증만 하고 가실까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동종업계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유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던가. 또 하나는 초청한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는 설교를 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이건 동종업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종업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후 시간에 또 식사하시고 다 쿨쿨 주무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전하다가 오는 거예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 아주 뜨겁게 하신 우리 정현 선생님 어떻게? well? 저도 간증만 하다가 올까 무척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초청하시는 목사님 어저께 뵀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다 제목도 줬고 설교 본문도 다 줬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처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에 진심이고 열정이 철철 넘친다는 것을 소리를 듣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인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 설교인데 제가 죽을 쓰면 올해 그 교회도 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열매의 양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밝혔잖아요. 오늘 10절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키스타마는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물을 깁지 않으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을 때나 또 이렇게 뭐 유리 조각이 깨졌을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스키스타마,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헤어진 상태, 완전히 서로 갈등하고 찢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인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사지가 완전히 다 찢겨서 심각한 분열의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들었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나 성도들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10절에 형제들아, 아델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남자와 여성 다 양성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보고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델포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또한 지위가 다 없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한 형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한 형제인데 너희들끼리 왜 다투고 분열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툼, 분열,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찢는 이미지가 떠올리도록 바울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 형제임에도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전체를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137번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만 형제라는 단어가 38번, 28%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 서신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30% 가까운 형제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은사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들은 은사와 지식도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는 것도 잘 알았을 텐데 지식적으로 왜 이렇게 차별과 편견 속에서 분열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 있던 인종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또 다른 지역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 안에는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다양한 신분과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또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서 신앙은 가졌지만 예수 안에서 현실, 일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민족, 유대인인데 로마인은 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인데 헬라인은 나는 철학과 사상의 중심 민족인데 저마다 자부심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사회적인 신분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배려와 이해와 소통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과 분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치자 한 분만 와도 난리가 나요. 노숙자 한 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주치자가 막 떠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지금 수예배들 드리는데 주치자가 와서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소리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대처를 못하죠.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예배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늘 교회 올 때마다 교회는 범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와 사회적인 권력, 지위, 명예, 부, 이거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뭐 어디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일을 하고 돈이 얼마고 이런 거는 다 일단 배제를 하셔야 돼요. 보여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 갖고도 1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이 권하다라는 헬라어 파라칼로입니다. 이것은 단호한 당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내 말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주 대심 아래에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연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 연합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파라칼로 권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당부는 같은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잖아요. 같은 단어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으로 필요에 따라서 연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은 우리가 신명기에도 살펴봤듯이만 마음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따지면 고린도 성도들은 요즘 말로 원팀이 아니었어요. 오합지졸의 따로 국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우리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는가? 먼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WBC 세계 야구 대회를 하잖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유튜브나 이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8강에 진출했더니까 그 중계하던 그 방송 4사의 그 스텝 해설자들이 막 울고 막 그 라이브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감독도 울고 선수들도 울고 전부 다 울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하나 같아. 그래서 뭉클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요. 여러분들 거룩하고 경건해서 그런 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야구 때문에 8강 올라가서 저도 상관없어요. 그 올라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선수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고 있는가? 먼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는 표면적으로 덧채움 원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12년 전에 외웠는데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미떡지절인 경우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평생 안 잊습니다. 미떡지절인 경우사. 이것이 바로 원팀인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합해야 몸도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분들을 보면 웃음꽃이 넘쳐나요. 무척 행복해요. 지난주엔 남자분들이 한 명 들어가더니 위에도 청소하고 그러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봉사부 차장님 주도하에 역할 분담을
척 맡아서 진행하니까 참 멋있어요. 권사님은 솥을 닦아요. 집사님은 저기서 그릇을 닦아요. 속동원 성도는 여기서 뭐 그릇을 뭐 이렇게 다 우리 봉사부 차장님이 쫙 해주시니까 참 행복해요.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하면 주방 안 들어가려고, 설거지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담임 목사는 주방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저는 안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주방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는데 무려 130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만 딱 갖고 있으면 영험한 사람이니까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거 아니죠.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여성 사업가로 활동하는 이 추정되던 성도 글로에의 일꾼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4개의 파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했지만 천국에 가봐야 알겠고 팩트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당,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 앤드류 클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벌은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특정 인물을 추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신학자 앤서니 C. 티슬턴이라는 학자는 정치적인 슬로건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하고 나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모이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파벌이 4개가 있던 파벌에 있던 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45회 더체험교회는 파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관심사가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파 있나요? 전임 목사파? 현재 담임 목사파? 조사해봐야 압니다. 과거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파벌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반주자도 파가 세 파가 있잖아요. 연기파, 명숙파, 기호기파. 어느 쪽에 제가 서야 될지 참 갈등입니다. 다 반주를 잘해갖고 여러분들. 교회 공식 부서나 모임이 아니면 사조직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를 한다던가 끼리끼리 친목회를 한다던가 또한 친교회를 하면서 남자 친교회, 여자 친교회를 하는데 사조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째 포인트로 교회 안의 파벌은 사탄의 지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이 3명 있어요. 이분들이 파를 만들면 안 돼요. 영화파, 명의파, 신의파. 근데 이분들 보니까 다 서로 가깝게 지내고 파를 만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바울은 4개의 파당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합하셨는데 어찌 그런 분이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시도록 허용하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 범죄한 사람들은 파벌, 파당, 꼬붕, 똘마니 만들기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아서 꼬붕, 똘마니 놀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면 형제가 되어야지 꼬붕, 똘마니, 꼰대, 파벌, 파당은 사탄의 수하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치원 교회는 성도 간에 차별이 없는 교회, 위화감이 없는 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만들면 봉사부 차장이 맛있는 반찬을 안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당에서 배식할 때 보니까 제일 맛있는 건 다 우리 봉사부 차장님이 딱 배식을 촥촥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벌 만드는 사람 봉사부 차장님한테 절대 맛있는 거 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특정 인물, 특정 계층에 편파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이해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더치원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는 질문을 또 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지 않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파벌과 분열의 책임과 죄를 묻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도 있었잖아요. 지금 바울파들에게도 지금 파벌과 분열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해요. 혹시나 자신이 세례 준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3명이 나오는데요. 거의 3가정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혹시 그 사람들이 나의 파라면 오늘 15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실상 둘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사역에만 전념했어. 제자 훈련에만 내가 전념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파벌을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꼰대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세례를 줄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나는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고 세례는 다른 사역자들이 주도록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번째, 파벌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할 분담하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한 사람들은 틈만 나면 똘마니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똘마니 정치 따라다닐 때는 재밌겠지만 정신 차려보면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느냐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도 세례를 준 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스데바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따라서 아가야에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패거리 문화, 파당과 파벌과 그런 정치로 인한 분열의 폐해를 지적한 후에 17절에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전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고린도로 파송하신 목적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소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더치원교회에 있는 것은 꼬붕 정치, 꼰대 정치,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는 세련된 어법이나 철학적인 사고나 지식이나 변증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은사, 지혜, 지식, 또한 리더들 중심으로 모이는 파벌도 아니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의 복음만 자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다섯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공감대와 균형을 이루셔야 합니다. 나의 능력, 지식, 철학, 그리고 사회적인 부와 명예가 공감대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 안에서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유럽의 사회 심리학 저널에 행동을 바꾸는데 사람이 며칠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행동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거나 밥 먹고 과일을 먹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간단한 것을 바꾸는데 66일이 필요하답니다. 66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습관을 바꾸는데 최소한 2달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간단한 거는 66일이지만 술을 먹는 분들이 술을 끊으려면 최대 25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 정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최소 기준이 8주예요. 8주.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제자훈련도 지금 32주 하고 사역훈련도 26주를 하고 전도 폭발훈련은 지금 무려 2년 6개월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쟁이 없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은 당장 아멘 했다고 달라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의 자아와 의와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주관과 고집과 전투를 끊임없이 치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패거리 문화와 파벌과 꼬붕 정치에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파당과 파벌과 분열과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